여러분, 김유신의 말 아시죠? 김유신, 삼국통일을 한 그 김유신. 김유신이가 말을 타고, 그 김유신이 맞나요? 기생집으로 자주 가서 말에 목을 쳐버린. 네, 맞죠? 김유신이가 평소에 기방에 자주 들려서 거기서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흥청망청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방에나 다니고 이래서 무슨 대업을 이루겠는가? 내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두 번 다시 기방 출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그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룰 것이다. 굳게 결심을 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도 이렇게 집에를 오는데 이렇게 정신 차리고 말 위에서 이렇게 졸았나?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말이 집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기방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말을 쳐버렸어요.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네가 지금 하면서 그 말을 확 쳐버렸어요. 아끼는 말을. 사실은 말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훈련된 대로 간 것뿐이에요. 평소에 훈련된 대로 간 것뿐이거든요. 말은요 훈련된 대로 가요. 우리의 말이 있잖아요. 훈련된 대로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우리의 말도. 이게 평소에 말이 엉뚱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 사탄이 좋아하는 말, 귀신들이 역사하는 말, 저주가 들러붙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진짜 중요할 때 아무리 복에 속한 말, 부흥에 속하는 말, 추위에 속하는 말, 하늘에 속하는 말을 하려고 그래도 자동적으로 저주가 나가요. 자동적으로 불신앙의 말이 나가고 자동적으로 안 되는 말이 나가. 생각으로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저주가 나가버려요. 생각으로는 치유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불신앙의 말이 나가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 훈련이. 오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 갑시다. 근데 여러분이 서로 기도를 못하고 여기 와서 주무시다 가셔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는 악한 생각 안 해요. 잡생각 안 해요.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질 않아요.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경건해질 수 있어요. 그것만큼 하늘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늘의 기름 부음에 가까워질 수 있고요. 악의 말, 악의 생각들을 차단하게 돼요. 그만큼. 그러면 그만큼 악의 요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는요, 우리의 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말로 하는데 말. 우리가 그 대인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관계가 유지돼요? 말. 근데 여러분, 이 나무도요, 이거 내가 저주해버리면 이거 죽습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저주를 안 하는 거지. 내가 말하면 죽습니다.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주를 해도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생령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생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아요. 킹제임스가 맞아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 물질계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 몸을 가지고 이렇게 접촉하는 그러한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언어가 우리 속에 그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창조의 능력이 생깁니다. 유방암으로 절제되는 것도 여기 생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안 믿잖아. 에이, 절제됐으면 끝났지 뭘 또 그게 생긴다고.
아직 안 될 줄로 굳세게 믿잖아요. 여러분은 다 믿으시나 보죠? 아니 그게 생겨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럼 이게 생겨나는 게 정상입니다. 몸에 없던 신체 기관도요 생겨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왜?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결정이 돼요. 몸 위에 저질인 사람이 있고 몸도에 저질 몸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움직이면 그리고 막 힘 못 쓰고 그걸 저질이라 그러죠. 그 저질 몸이 왜 생기는 거죠? 몸에다가 저질 음식을 집어넣으니까 이 몸이 저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쓰레기 같은 음식만 계속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마 정선호 권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 것도 맞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고 다 맞지만은 그 몸에다 맨날 그 쓰레기 같은 것만 집어넣으면 권사님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지. 몸에다가 좋은 거를 집어넣어야 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해. 하나님 말씀을 집어내. 우리 영이 정결해집니다. 저질이 안 되고 고급이 돼버려요. 양질의 몸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됩시다. 우리가 베풀면서 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취해주면서 합시다.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어주면서 합시다. 막 어려워서 징징 짜지 말고요.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손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주면서 합시다. 아멘. 그렇게 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됩시다.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백성은 내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10계명을 줬잖아요. 10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땅 위에 땅 아래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아라. 뭐 성모 마리아상 만들고 뭐 성 베드로상 만들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동네는 전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거기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띠를 걸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너희 중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25, 2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저 뒤에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분을 쭉 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가 죽어서 그렇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잘 된다.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촥촥 줄을 서고 있고 잘 된다. 그 감동이 쭉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또 그게 누구래? 그러지 말고 그게 나로 믿어.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기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 한번 잘 섬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리고 성의를 준수합시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자고요. 부모한테 대들지 말고 부모 공경하자고요. 그래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살인하면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돼요. 간음해도 안 돼요. 도둑질하지 안 돼요.
이웃의 것을 탐내도 안 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돼요. 또 거짓 증거해도 안 돼요. 거짓 증거. 막 제발 다니면서 있잖아요. 막 쑥떡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응? 막 쑥떡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네 편 내 편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거 막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본 위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이 임합니다. 재정이 임합니다. 재정이 풀린다니까요. 그리고요, 병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병이 왔다가도 떠나가요.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우리 장수하게 됩니다. 최하 120살까지는 살 수 있어. 건강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심판에 그들의 연하는 120년이 되리라.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몸 관리 잘하면 120살까지는 살 수 있어요. 머리카락도 120살까지 이게 잘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그러니까 막 이게 다 빠져나가고 막 이러지. 우리가 진짜 평안하게 믿음으로 잘 살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예요. 의학, 이게 120년 동안 이게 자라나도록 돼 있대. 이게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그렇대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여러분 날수를 채우고 갑니다. 나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잘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난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120살까지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래요. 아멘. 돌아가시는 분은 없고 애는 막 순풍순풍 잘 낳고, 그래야지 막 자연정과 자연붕이 있기를 바래요. 그냥 죽지 막 애만 많이 나면 정복하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그게 그래서 막 애 막 넷 나면 막 성지순례 보내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권사님 나실래 내면? 아니 우리가 저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와가지고 애를 이제 4명 나면 무조건 성지순례 보내준다. 거기다 5명 나면 이제 터키 또 이제 소아시아도 보내준다. 6명 낳으면 차 한 대 사준다. 막 이런 교회가 돼가지고 진짜 막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애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 언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만나 잘 기자.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 뭐 간단해. 그냥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잘 되면데 그냥 한 세금 한 8억 원 정도 낼 정도만 기업 운영하면 그냥 충분해. 미진치처럼. 아멘. 여러분들 그거 믿죠?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믿더라고. 내가 그 컬럼을 써서 내가 그 어떤 카페에다 링크를 시켰더니 거기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김미진 사업체가 안 나온다고. 참 웃겨 진짜. 아이고. 아주 안 믿기로 굳게 작심을 한 사람이지. 다 실명을 드러내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명.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요, 우리를 부유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요. 근데요 사탄은요 그거 못 믿게 해요.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 그래요. 이 씨는 또 왜 나와? 김 씨가 나와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막 짜증 섞인 말이 나오게 만들고요. 막 그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적이 나타납니다.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잘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맹세고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같이 하시면 너희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맹세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미진 씨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 미진 씨가 최소한 100명 정도는 돼야 100명 정도가 전 세계를 커버하며 다니면서 간증을 하지, 자기 혼자 간증을 하니까 오래는 데만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다 그 복을 받아서 좀 뿜빠해야 되고 같이 그냥 100명 정도가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그러자고.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지어다. 나중에 하신 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진짜 아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맹세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거를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강감찬의 말이, 김유신의 말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자동적으로 저주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은 자동적으로 부흥의 자리로 가야 돼요. 언약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잘 돼야 돼요. 잘 될 겁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그 권세를, 언약을 알지 못하면 그 언약을 썩힌다니까요. 그 언약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맨날 안 되는 말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뭐예요? 말이 되니까.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어요? 누가 가다가 방구 껴가지고 가스에 뒤치게 죽었대요? 왜 죽었대? 그게 무화과 나무가. 예? 그러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막 방귀를 아주 세게 쳐가지고 누렇게 떠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염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째 말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맨날 기도가 아니라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고 앉아있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잖아. 똑같은 말,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하고 똑같은 말을 내뱉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배례도 있잖아요. 치유 집회하고 그냥 보통 집회하고 어디가 치유가 많이 나타나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예? 그 치유 집회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 받는 사람들도 뭘 집중적으로 받아요? 그냥 그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의 말씀이든 뭐 저쪽에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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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질병은 떠나가고 회복이 많은 거예요. 부흥이 많은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돼요. 서울에 강남에서 목회하시던 임아무개 목사님의 이야기죠. 이제 지금부터 한 20-30년 지난 한참 그 옛날 얘기예요. 이제 봄에 대신방을 맞이해서 딱 신림동 달동네 판잣집에 사는 할머니 집을 신방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는 혼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할머니요. 혼자서 막 파출부일을 하고 그냥 막 억척스럽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연탄을 떼고 사는 건데, 연탄도 이제 없어가지고 막 냉방에서 막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온다니까 그나마 이제 막 너무 고맙고 반갑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코피라도 한 잔 타온다고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좀 안 좋아.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벽에 뭐 이상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뭐인지 가서 봤더니 수표예요, 수표. 그래서 이게 가짜겠지라고 생각으로 가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진짜 수표. 은행 도장이 찍혀 있고 이게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이게 영을 이렇게 접으니까 그 집을, 좋은 집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큰 그 액수의 수표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 그 집사님 들어와봐. 그러니까, 아이, 잠깐 계시오. 지금 내가 여기서, 아니, 그거 다 필요 없고, 빨리 들어와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니, 집사님, 이 수표가 여기 왜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무덤무덤하게 이러는 거야. 아, 그거요. 그 별거 아니요. 목사님, 먼저 이것부터 드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안달이 나가지고, 아니, 그건 좀 이따 먹어도 되고, 이것부터 말해봐, 이거. 이게 도대체 뭐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 그거요. 그, 지난해 할머니도 없고, 그 자식들도 없고, 모두 바빠서 병간호 못하는 한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병간호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지선에다가 저거를 꼭 쥐어주고, 고맙다 하지 뭐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라, 그거 버리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기념으로다가 벽에다 붙여놨다고. 아이고, 집사님.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요. 집사님이 집 이거 며칠 사고도 남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종이 쪼가리지. 그게 뭔 돈이요, 목사님? 아이, 집사님, 이거는 수표라고 하는 건데, 수표. 이거 은행에 가면 큰 돈을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할머니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그래요? 정말이라. 그래가지고, 그럼 정말이라.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번듯한 집을 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자식들도 내몰라라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고마워가지고, 엄청난 그냥 수표를 그쪽으로 밀어줘 버린 거죠. 근데 보십시다. 그 할머니한테 있잖아요. 그 수표가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가난 그 지긋지긋한 거 끝난 거잖아요. 그 은행 가서 그냥 바꾸면 집 한 채 사고 그냥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못 누렸잖아요. 왜 못 누렸죠? 몰라서. 그게 그 수표가 얼마나 큰 액수의 그 돈인지를 몰라서 그냥 벽에 붙여놓고 그냥 종이짝처럼 하고 사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의 입술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할머니하고 똑같아. 그 할머니 집사님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집에다가는 가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여러분들은 안 믿잖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없어진 신체가 생겨난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재정이 움직여 온다는 거 믿으세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왜 표정이 그래요? 아니, 그 믿으시는 분들이 왜 표정이 그러시냐고. 믿는 사람이면 표정이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벽에 붙여놓지 말고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성경에 가둬놓지 말고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걸 내 입으로 선포해 나가야 돼요. 은행에 가서 현금 인출하는 것처럼 이 입으로다가 그거를 막 뿜어내야 돼. 뿜어내야 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그 돈은 어디가 나오죠? 은혜에 가야 나와요. 그죠? 돈은 은혜에 가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와요. 아니, 우리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무한테도 말씀하시죠. 바다도로 말하죠. 바람도로 말하죠. 파도도로 말하죠. 귀신도로 말하죠. 심지어 질병한테도 말하죠. 예수님은요, 다 말씀하시는 걸 말씀. 아니, 그 나무가 말을 알아들어요? 아, 그 질병이 무슨 귀가 달렸어요? 질병한테 열병아 그러면 열병이 알아들어요? 아니, 바람은 귀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바람아 하고 얘기는 바람이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 바람하고 대화가 되세요, 권사님은? 잘하세요, 바람아? 예. 근데 바람이 말 듣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파도, 바다, 바람, 질병, 사탄, 심지어 죽은 사람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람한테 말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한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째 말랐어요. 뿌리째 말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면 우리도 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 그 예수님은 됐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안 되죠? 그 이유가 오늘 22절에 나오는 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하면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람은 믿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면 꼭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은 내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아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그래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된 것 같아도 믿는 사람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죠? 야, 너 왜 안 가? 가려는데 빨리 가! 그럽니다. 너 오래는데 왜 안 와? 빨리 와! 그럽니다. 아멘.
이게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믿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렇게 연결된 말이에요. 원래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로 쭉 통으로 연결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산이 나오죠. 산. 이 산은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장애물, 성경과 반대되는 상황, 그걸 가르쳐서 산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산입니다. 그러면 그 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떠나갈 것을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던져지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평지가 됩니다.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큰 산이 있어가지고 이 땅값이 안 올라. 개발도 안 되고 이 산. 그러니까 문을 열고 보면 숨이 턱턱 막혀. 자기의 그 큰 산이 자기 건데 값도 얼마 안 쳐주고.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이 산아 들려줘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을 했어요. 부자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부욕해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 때문에 지금 이게 부자가 안 되잖아요. 개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떠나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산아 던져서 바다로 들어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 산이 그게 바다로 들어가겠어요? 김전 성도님?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간다 그랬잖아. 들어간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산이 어떻게 됐나 문을 딱 열고 봤더니 산이 어떻게 됐어요? 예?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있어요? 왜 안 갔어요? 가면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문 열고 하는 얘기가 뭐요? 너 아직도 안 갔냐? 빨리 가! 그럼 그렇지 내가 안 될 줄 알았다 이게 아니고 너 아직도 안 갔냐? 빨리 가!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렇게 며칠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신사가 차려서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찾아왔어. 아무 계십니까? 이 산 주인 되십니까? 아니 그런데요, 제가 주지사님 비서실에서 왔는데 이 바다 간척 사업을 하는데 이게 워낙 넓은 데를 하려니까 이 산을 다 깎아가지고 흙을 그쪽으로 집어넣어야 간작 사업이 되는데 이 흙을 우리한테 팔아주실 수 있냐고. 그때 Why not? 왜 안 돼요? 얼마 줄 건데? 그래서 돈 받고 그 흙을 다 파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막 불을 줘가지고 후두두두두두두 그 산을 다 깎아가지고 바다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칠려면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 받아서 좋고 흙 팔아서 좋고 이게 평지가 돼서 좋고 또랑 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일거양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장애물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면 됩니다. 아멘. 어쩌다 보니까 됐지. 그러면 어쩌다 됐으면 왜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고 옆산도 있는데 왜 그럼 꼭 그 산을 와서 찾아?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그럼 어둠이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달라붙습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 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연치고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 됩니다. 잘 된다고. 이 산은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내 몸에 질병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산이요, 산. 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나았잖아. 아멘. 근데 내 몸에 질병이 들어와 있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과 맞지 않는 장애물이잖아. 그게 산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질병의 산아 내게서 떠나가. 바다까지 안 가도 된다. 화장실에 빠져라. 그리고 앉으면 쭉 빠져나갑니다. 아니 이게 그런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돈이 안 와. 그러면 내 인생 왜 이러냐 막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 가난아 떠나가. 그리고 너 돈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든 재물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로 와. 그런다고 와요? 온다니까. 여러분 공부 안 된다고 머리를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이거 파내버릴 수 없잖아. 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 좋은 머리는 좋은 머리로 바뀔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요 진짜 이게 지혜가 임합니다. 희한하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이전에 이거 암기가 안 되던 게 암기가 잘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아무 감각인데 감각이 막 살아난다니까는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태생이 머리가 안 좋은 거 어떡하라고. 그래 너 잘났어 이러잖아. 아니요, 아예 자기는 머리가 안 좋다,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하잖아.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아예 자기는 머리가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떠나간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오라고 명령하면 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한 거 아니에요. 열병아 떠나가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떠나가잖아요. 도나 와라. 그리고 베드로야 가서 낚시해라. 그 물고기 위해서 한 세겔 나올 거다. 그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 내라. 그래서 낚시질 하니까 물고기가 한 세겔을 물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제가 동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딱 한 번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네들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가 믿음이냐 하면 돈이 없으면 울고불고하고 여기저기 꿇어다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욕해 된 자입니다. 나는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너 가난아 떠나가라. 또 필요한 돈은 내게로 올지어다. 그 기도하고 나서 낚시 가라 그런 감동이면 돈 물고 물고기가 올라올 줄 믿고 낚시 가서 낚시질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낚시를 딱 갔더니 돈 문 물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웬 시체가 걸려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엄청난 포상금이 걸린 그 사람. 왜 아멘이 이렇게 다 어디 출장 갔대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기기묘묘하다니까요. 그 낚시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한겨울에 전혀 나올 수 없는 막 그 고급 막 그냥 고기들이 막 푸툭푸툭푸툭 막 뛰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팔고. 아멘. 아니, 미진 씨가 그런 거 아니야. 미진 씨가 그 제주에서 이제 죽어버리려고 그냥 막 바다로 막 뛰어대 막 다이빙해서 딱 했는데 빠질래 딱 보니까 막 고기들이 그냥 막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막 그게 이 지천으로 쌓여가지고 그냥 그거 막 주워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있잖아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앉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고 믿고요, 선포하면서 전진한다니까요. 고객이 기다린다니까요. 그거 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200억인가 그래. 내 기억으로 200억인가 그래.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걸 안 끌어오면 지금 기업이 도산하게 생겼고. 200억이 어디서 나오냐고. 20억도 아니고 200억이. 근데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덴버로 가는 비행기를 타라 그러는 거야. 안에 돈 없는데 비행기 값도 어디서 나오라고. 근데 덴버로 가는 비행기를 타라. 덴버에 아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근데 덴버로 가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요 뚜렷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덴버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 나 덴버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너 지금 200억이 문제라며. 그렇죠. 덴버로 가는 비행기를 타라. 그래서 덴버로 가는 비행기를 탄 거야. 목적지도 무조건 타려니까 탄 거야. 그냥 탔어. 타고 가는데 어떤 고고 이런 사람이 막 오더니 자기 옆에 앉아. 자기 옆에 딱 앉아. 딱 앉아가지고 이제 How do you do? Nice to meet you. 이러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어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처를 못 찾아가지고 그 덴버 그쪽에 가가지고 투자처 하나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200억을 투자할 때를 찾으러 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200억이 집어넣으면 되는데 안 돼. 그 쭉 사업 설명을 쭉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걸 딱 들으면서 그거 내가 투자하겠다고. 거기 덴버로 가는 비행기 내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사인하고 내리자마자 다시 come home. 그래서 200억이 해결된 거야. 그 사업이 일어난 거야.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가난이 없다는 걸 믿어. 입술에 권세를 줬다는 걸 믿어. 200억가 와라 선포해. 아버지 필요합니다 말씀드려. 그러면 덴버로 가라면 가라니까. 그 여러분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200억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데 덴버로 가면 또 그 비행기 값은 어디서 나온대요. 또 이래잖아. 해도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얘기가 된 거야. 그 사람이라 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나가면 된다니까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사람들은요 대박 터졌어요. 잘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잘 돼요. 거래처가 터질 거예요. 고객들이 나올 거예요. 아멘. 아멘. 부동산도 그냥 천사가 데리고 올 거야. 그냥 그거 지금 막 기도하는 거. 논현동 쪽으로도 갈 거고 구매동 쪽으로도 갈 거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굿나루 올슨 아시잖아요. 국제 기독상공회의소 소장 굿나루 비즈니스 언리미티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업은 사업에 제한이 없다. 제한 없는 비즈니스 언리미티드. 책 제목 자체가 제한 없는 사업이요. 그 큰 개소를 주방 그 용구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막 몇만 개를 막. 근데 안 팔리잖아. 물류창고에다 쌓아놓으니까 이게 창고비만 나가고 막 엄청나게 돈이 회전이 돼야지 이게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금요심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거기 교회 성도들한테도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뭔 감동이 와요? 거기 가서 캐서럴들에게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선포하라. 그래서 갔어. 물류창고 가지고 열어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캐서럴들아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어다. 선포했어요.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를 받았더니 대형 마트에서 빅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 손님들한테 줄 이 물품 엄청 몇만 개를 이걸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구입할 수 있냐고. 답이 뭐예요? Why not? 왜 안 되겠냐 이거야. 그게 한 번에 쫙 빠져나가는 거야. 6리터짜리가 다 나갔는데 3리터짜리는 안 나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그 6리터 나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다 나가고 하는데 3리터가 있으니까 또 한마디 했어. 야! 너는 왜 안 나가고 있는데? 예수 이름 너도 나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필지어다! 그랬더니 또 연락이 오는 거야, 딴 데서. 이게 지금 정신병자들의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고 예수님이 내 가난을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내 질병을 대속하셨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반대되는 산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면 떠나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천사들은 능력이 많습니다. 전능하지는 않아도 능력이 많습니다. 하늘의 기름을 끌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시편 103편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정권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능력 있는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다고요. 천사를 잘 보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천사는 막 빛의 형상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쭉 나를 터치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하는 세 종류로다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천사는 도와주고 나서 바로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서. 도와줄 때는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딱 끝나고 그러면 없어져. 천사. 지나가다가 차가 빵꾸 나가지고 이게 막 어떻게 방법이었어. 하나님 이거 도움의 손길을 보내달랬더니 저기서 어떤 차가 한 대 와. 다 낡아 빠진 차가 와. 근데 딱 내리는 데 보니까 되게 잘생긴 젊은이야. 근데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타이어를 막 갈아 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차에 딱 타더니 없어져 버렸어. 차고 같이. 누구게요? 천사예요, 천사.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주장하잖아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고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저기 신원근 선생님 더 이상 뭐 근심할 게 없잖아. 지금 다 된 거잖아. 그죠? 다 될 것 같죠? 됩니다. 된다니까. 하루하루가 막 기대가. 그 되는 사람은 말이 달라 보였어. 아짜 오늘 하루 신나는 날 주여 고객은 어찌하다 문은 뚫려 천사들아 문을 열어 이러고 가야지. 아이, 오늘 하루가 됐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되려나. 오늘 하루 열심히 뛰었는데 오늘 하루 열심히 뛰었으니까 내일 응답이 오거나 모레 응답이 오거나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아유 참 이래. 근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 굳게 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든지 무엇이든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갔든지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루가 짧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은숙 집사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루가 짧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누구야?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 아니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제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굳세게 믿잖아. 안 될 줄로.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지. 웃고 즐기는 사이에 다 끝나서 정리를 하겠는데,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장애물이 떠나갈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을 선포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기대. 아멘.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랬어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랬어요? 느낌이 필이 오는데 그랬어요? 아니, 기록되었으되 기록하기를, 또 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다니까. 내 기도에 필이 오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게 아니고, 사탄이 다른 건 다 흉내내지만 성경은 흉내 못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아멘.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어떤 분들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사모님 동생이 골수암이래. 기스부 능력 받았다고는 목사님한테 7번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치유를 선포하고 막 그랬는데 여전히 그렇고 그냥 그랬대요. 그래서 최종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 우리 동생이 이런데 기도 좀 받으러 이제 가면 안 되겠냐고. 그때 최종천 목사님이 그랬더래. 그건 나한테 올 게 아니고 이병천 목사님한테 갈 거라. 이병천 목사님한테 가시라고. 제가 아니 왜 또 나한테 보내시나,
왜 나한테 보내시나? 그냥 기도해 주시지.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한테 와야 되겠더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어둠이 떠나갈 뿐이야. 재밌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러셨네? 그랬네. 성경 어디 볼까요? 성경 이랬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요렇게 한 두세 시간 저하고 웃고 즐기면 치료될 뿐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해결될 게 아니고 이병철 목사님한테 가시라.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는 게 그것만이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은사도 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어요. 은사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선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go straight, 전진 앞으로. 오늘 이전에 오신 분들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돼요. 하여튼 고객을 유치하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하늘의 아이디어가 빵빵 터지시는 걸 축하합니다.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그날 금요심에 가서 참 그 목사님이 하도 뻥을 쳐가지고 내가 아멘 그랬더니 진짜 막 뻥뻥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고. 기도하겠습니다.